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설날 연휴 때 아주 비싼 외국에서 초청받은 수십만 원짜리 하는 로얄석은 수십만 원짜리 하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여자아이들이요 멋진 옷을 입고서 손을 잡고 들어오더래요. 와, 보니까 로얄석이에요. 너무너무 안내원들이 놀라가지고는 뭐 보통 부잣집 사람들이 오는 건데요, 얘들이 티켓을 탁 내밀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거 너희 주순가 아니냐? 애들이,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러더래요. 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대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너네들 아냐? 알아요? 너희 아버지가 부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 뭐 하냐? 예, 우리 아버지 지금 아마 이 표 찾느라고 난릴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세요, 아들.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을 지금 강의합니다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의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연결을 지으면 본문의 관찰은 이런 내용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경에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철기 문화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화가 나서 삼손이 여우, 자갈이라는 겁니다. 여우 종류의 계통의 짐승입니다. 300마리를 2마리씩 꼬리를 묶고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녹아나서 이 분을 발하여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는데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은 바로 그 앞절의 내용이에요. 유다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는요,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너희 왜 공격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에 끼쳤는데 이거 말이나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삼손을 우리한테 잡아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쫓아가서 삼손을 잡았어요. 서로 짜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 생명을 해하지 않을 테니까는 큰 밧줄로 2줄로 묶어가지고 그를 블레셋 사람 앞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그 순간에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임하여서 이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두둑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물리쳐 죽였다. 그런데 너무나 그들 1,000명을 죽이느라고 완전히 탈진했어요. 기진맥진 탈진한 그에게, 목마라 애타는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샘을 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에나꼬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 나귀 턱뼈의 교훈을 배웁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짐을 나눌 수 있는, 짐을 운반하는 수단이 바로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는 특별히 짐승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천한 짐승이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했고 그 고기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죽으면은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땅 깊숙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턱뼈를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고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 것이 바로 나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숨겨지고 땅에 완전히 버려진 그 나귀 턱뼈를 찾아서 이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약합니다. 결심하지만은 환경이 바뀌고 때가 바뀌면 또 이 결심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처럼 간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는, 용서하십시오, 사람을 믿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인간은 약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낙이 턱뼈같이, 나귀같이 연약하고 쓸모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여러분, 이 스프링 폭스라는 이 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만 사는 이 스프링 폭스라는 양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1년에 꼭 한 번 내지 두 번은 이 스프링 폭스라는 산 양들이 많을 때는 100마리, 200마리, 많을 때는 1000마리 넘는 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집단으로 죽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짐승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스프링 폭스라는 양을, 산 양을, 아프리카에 사는 양을 연구해 봤더니 그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이스라엘에 친숙한 가장 많은 짐승입니다. 근데 양은 여러분 알다시피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지 돼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양은 본능적으로 가만 놔두면 자기네끼리 삼삼오오 묶여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부둥켜 안아요. 그래서 힘 약한 양들은 가운데에 뛰어들어가면 죽음 당하기가 일쑤예요. 그래도 그들은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꼭 양을 키울 때는 염소를 갖다가 키운다는 거예요. 염소는 들어가다 박아요. 모이면 무조건 박아요. 양은 둔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몰려다니다가 내 앞에 있는 꼴, 풀, 맛있는 양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먹는데 뒤에 있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머리를 자꾸만 들이박는데요. 앞에 있는 양들은 먹다가 하도 뒤에서 들이박고 또 박으니까는 좀 먹다가 밀려 나간대요. 하도 뒤에서 들이박으니까는 앞으로 전진 나간대요. 그러다 뛰어간대요. 그 뒤에 있는 양들은 덩달아 뛰어간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푸른 초장 꼴들을 먹어야 될 텐데 먹으려고 그러면 뒤에서 치받지요.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먹어야 될 텐데 그들은 모이기를 좋아해요. 앞이 한 마리가 따라가면은 같이 따라가길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 어느 때는 절벽을 만나요. 앞에 있는 양들, 스프링 폭스가 절벽에 떨어지면은 뒤에 양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절벽에서 똑같이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밀어내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양식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감사하잖아요. 그저 앞에 있는 양과 경쟁하려고 내 양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먹으려면은, 남이 가지려면은 들이박아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 달려가요. 왜 달려가나? 너 왜 뛰어가냐? 그러면은 왜 뛰어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낙타 턱뼈를 통해서 이 블레 사람을 물리친 영적인 믿음의 첫째 교훈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나귀 턱뼈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의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묶었던 그 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는 나귀 턱뼈를 들고 쓸모없고 가장 무익한 턱뼈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의 결박의 문이 풀려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의 억압됐던 생각들, 우리의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사고들이 끊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가난과 질병과 여러분 낭만과 우리의 가시와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레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어떤 자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자이건 그들에게 주님은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질병을 치유하게 하는, 낭만과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강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동상에 한 번 떴는데 한순간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마지막 강의라는 랜드 포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나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카네기 멜론이라는 대학에서 공학을 가르치는 여러분 공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췌장암이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받아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들 3명, 아내, 그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강의를 해요. 근데 그 강의의 내용이 정말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강의였어요. 아마 이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동영상은 제가 띄우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질병이 췌장암으로 인하여, 췌장암은 암 가운데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거든요. 이 병이 자기 몸에 다 번졌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불행과 아픔과 고통 속에 항암제를 맞으며 죽음의 일촉을 다투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얼굴에 평안함으로 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랜디 포시 교수는 자기가 얼마나 더 사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아버지로, 이들에게 어떻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될까를 초점을 맞춰 나는 강의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자막 좀 띄워주실래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더 오래 사느냐, 얼마나 더 사느냐, 내가 이런 관심을 갖고 강의하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이 동영상을, 강의를 통하여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로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강의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기 자녀들, 아내, 이 강의가 마친 다음에 아내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나와 노래를 불러줘 케이크를 잘라주면서 아내와 마지막 키스를 하는 모습, 정말 마음에 와닿는 충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마지막 강의의 내용 핵심이 이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해석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석을 바꾸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한 절반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야,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아, 물이 아직까지도 절반이 남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해석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병원의 의사가 그랬답니다. 당신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럼 자기는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가 자기한테 충격을 주고 도전을 준 얘기가 뭐냐? 아직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은 당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6개월이에요. 이거는 내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더 있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나는 6개월 동안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감동과 기쁨으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왜 안경 씁니까?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쓰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내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안경을 쓰므로 더 잘 보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또 한 내용이 뭐냐? 가게문 보통 일반 가게들, 개인 기업하는 데들 8시에 문 닫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예, 8시에 문 닫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늘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 가게는 8시까지 문을 엽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강연을 하는데 그렇게 죽음 앞에 정말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은 유머를 섞어가면서 자기 자녀들한테 아름다운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한 마음이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본향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글자 가운데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1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래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거나 위험한 일에 처지면은 다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생명 끊고 봐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사실 자살이라는 것을 한 박자 쉬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글자만 바꿔도 살자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역경이라는 말을 한 박자 숨을 쉬고 고르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경력이 돼요. 우리 인생의 연륜이 된다는 거예요. 인연, 이것은 한 박자 쉬어 생각하면은 연인으로 바뀌어요. 내 힘들다 하면 다 같이 내 힘들다 거꾸로 모여 시작.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마귀는 우리에게 가라지를 뿌려요. 가라지는 염려하는 거예요. 가라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우리의 장래를 보지 못하게 땅의 것에 골을 받게 해요. 세계 역사상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최근 1000년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리더자가 누구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알아봤더니 1번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을 아십니까? CEO 징기스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은 참 어려운 어린 시절에 아버지 부족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고비를 건졌어요. 그 징기스칸 책, 영화에도 나와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자기 아이가, 자기 동생이 그 어머니가 먹는 양식을 몰래 훔쳐먹어.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요. 동생한테 따끔히 얘기해. 나는 이 집의 가장이다. 만약에 어머니 것을 네가 또 훔쳐먹으면은 용서하지 않는다. 또 훔쳐먹어요. 3번 용서해줘요. 또 훔쳐먹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책에도 나와요. 이 아들, 셋째 아들 먹고 형님 무서워 도망가요. 활을 잡아당겨서 동생을 쏴서 죽여요. 동생들한테 교훈을 줘요. 너무나 끔찍하고 가난 속에서 부족 간의 싸움 속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며 자라나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것을 가난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의 병사들은 적들의 100분의 1,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불과했지만 세계를 나는 정복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제대로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한 지혜를 배우는 법,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고 또 지혜를 나는 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밤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징기스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느 때는 너무나 힘이 약해서 여러 부족과 힘을 겨루어 전쟁하러 싸우러 나갔대요. 그가요. 근데 이웃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약혼한 아내를 뺏어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를 이 적장에 임신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픈 얘기예요. 어느 때는 그가 그 아내를 너무너무 전쟁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적장에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는 너무너무 화가 나 이 여인을, 자기 부인을 자기 집에서 떨어진 곳에다 감금시켜버렸어요.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해,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힘이 없고 네가 연약해서 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찌 너는 사내대장부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느냐. 어머니의 교훈을 듣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키워요. 그 아들의 이름이 조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나그네 서름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일생 동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이런 비극과 아픔을 맛보는구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징기스칸이 가장 위대한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를 요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한테 40년 동안 억눌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요. 도대체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계속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고통과 아픔을 줘요. 그럼에도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승리의 기적을 맛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나꼬레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나꼬레.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언제나 늘 충만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나귀 뼈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목이 말랐고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게 물을 주세요.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곳에서, 움푹한 곳에서 물을 터뜨리시오. 그에게 물을 먹게 하고 그의 영혼과 육신을 소생시켰어요. 그게 뭐냐? 에나꼬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 에나꼬레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 정말로 너무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개성공단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들 또 북한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위협들, 어려움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나꼬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에나꼬리의 신비,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부터 3년 전에 독일에 있는 어느 여자분이 71살 때부터 게르다 에일리라는 할머니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이순자라는 이 여자, 이순옥인가요? 이 여자가 북한 수용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는가, 북한 땅에서 탈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수에서 얼마나 큰 비극과 아픔을 맛봤는가, 이분이 쓴 글이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이분은 독실한 독일의 믿음의 여성이에요.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의 응답을 받고 북한 땅에 가서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매일 3년 동안 기도하는 여인이에요.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통영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신숙자, 이분은 통영 사람이에요. 통영에서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간호학 공부하던 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학 온 오길남이라는,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오길남이라는 남자입니다. 유학 온 유학생이에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둘이 연애하고 같이 공부하던 그들인데 애기도 딸 둘을 낳았어요. 혜원이와 규원이. 근데 북한 공작원이 이들을 유혹한 거예요. 북한에 가면 당신 교수직 주겠다, 당신들 집도 주겠다, 평생 보장하겠다. 생각지 않고 넘어갔어요. 너무나 차단된 비극, 너무나 감금된 생활 속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가 독일에 다시 들어왔어요. 남편 이유는 교환 교수로 와 있는 한국의 교수 이 두 사람을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오길남이라는 사람이 다시 우리나라에 귀순했어요. 자기가 있었던 일, 자기가 어떤 일, 정치적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를 공개했어요. 그 대신 그 신숙자라는 부인과 그 두 딸은 가장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 가운데 심한 요독 수용소에서 너무나 비극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에일리라는 할머니가 73살이에요. 지금 3년 동안 매일마다 피켓 들고 나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신숙자와 그 두 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것은 한국 교포들도 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해 주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인은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계속 그 대사관 앞에 가서 나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지하에서 신음하는 저들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나는 간구할 뿐이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기도 사람을 소개합니다. 1989년 10월 9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동독과 서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통일된 날이 이 날입니다. 라이프치히라는 그 도시에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직자였던 이 크리스타인 퓨로 목사님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동독과 서독이, 어느 누구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니콜라이 이 교회에 담임하였던 이 퓨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기도의 단을 쌓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는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향단에는 4가지의 향기를 계속 똑같은 중수에 따라 제사장들이 24시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분향단에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단의 향단은 기도의 향이에요. 기도의 단이 꺼지지 않는 것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퓨로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은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근데 퓨로 목사님은 촛불을 들고 이 교회에서부터 기도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년이 지난 다음엔 30명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엔 1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자그마치 8년 동안 이 교회에서, 이 거룩한 니콜라이 교회에서 8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동독의 수상에도 호네커라는 사람이, 여러분 호네커라는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그들이 평화적으로 모여 기도한다고 해도 자꾸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많이 모일 때는 8,000명이 모였어요. 니콜라이 교회에 꽉 차고요. 그 마당에 사람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젊은이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촛불을 켜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그때 호네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으니 사형을 다시 그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그날 8,000명의 젊은이들이 발포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콜라이 교회에서 모여 기도한 8년 동안의 기도의 기적이 바로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갈증, 목마름,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증, 목마름 속에 너무나 육신이 영혼이 피폐하여 신음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굽니까? 에나고레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남과 북이 누가 통일이 됐냐, 어느 누구도 지금 통일된다는 것에 대한 희미한 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한 사람, 니콜라이 교회의 퓨로 목사님의 그 작은 불씨 하나, 기도의 불씨가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통일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에나골레의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